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안식일 학교 교과를 시작합니다. 제7과 제목은 악의 문제입니다. 2월 9일 일요일 교과 제목은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입니다. 악의 문제는 현재의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성경절들이 인간 경험의 중심에서 악의 문제를 어떻게 제시하는지 보겠습니다. 욥기 30장 26절부터 봅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예레미야 12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이어서 13장 22절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그리고 말라기 2장 17절을 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시편 10편 1절도 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성경절들은 많은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악인들이 번영하는 듯 보이고 그들이 행하는 악으로 이익을 얻기까지 하는가? 언제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사례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의로운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이 고통받는가? 악이 행하여지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종종 멀리 계시고 심지어 안 보이기도 하시는가? 우리가 이 질문들에 관하여 어떻게 말한다 해도, 그리고 악에 대해서 더 일반적으로 말한다 해도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악을 평범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의 문제의 양이나 종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말아야 합니다. 악은 매우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들과 불의함에 대해서 성경에서 울려 퍼지는 탄식에 우리도 동참해야 합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악이 매우 극악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악에게 고통받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과 죽으심에서 강력하게 강조되는 놀라운 진리는 그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악의 근본이 예수님께 고통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사탄을 패배시켰고 마침내 모든 악을 완전히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성경절은 시편 22편 1절입니다. 그 시편의 이후 9절은 승리로 마칩니다. 복음교육자 책 39쪽의 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고난에 대해 슬퍼하지 않고 곤란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하신다. 아무 일에나 낙담하지 말고 모든 일에 희망을 가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비할 데 없는 그의 사랑의 금사슬로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에 붙들어 매셨다. 저희는 악을 저항하는 능력과 또한 세상이나 죽음이나 혹은 지옥이라도 지배할 수 없는 능력,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여야 할 것이다. 2월 10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사랑이 악을 이김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가는 길에 많은 곤란한 질문들이 존재합니다. 악의 문제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생각들을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요? 욥기 38장 1절로 12절을 보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영감을 줄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의 베일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얼만큼 알 수 있고 얼만큼 알 수 없을까요? 성경 본문 욥기 38장 1절부터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치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욥의 이야기에서 보면 욥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충고들을 듣고 추궁당하느라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질문들의 답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알현을 요청했고 세상의 장면의 베일 뒤 하늘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웠습니다. 욥기 38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다른 역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하고 허튼 말로 나의 뜻을 흐려놓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38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알았거든 말하라고 하십니다. 욥기 4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욥의 대답이 우리 상황에 어떤 교훈을 던져주는지 생각해 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답변하심으로 욥이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배후의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욥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겸손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배경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문제들이라 해서 적절한 좋은 답이 없다는 뜻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알게 될 날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답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계시된 수많은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492쪽의 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런 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의심한다. 여기에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다. 불신과 의심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고 구원의 필수적인 진리에 대하여 눈이 멀어 있다. 죄의 존재에 관하여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계시하지 않으신 것까지 알아내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있다. 2월 11일 화요일 교과 제목은 회의적 유실론자입니다. 성경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훨씬 높습니다. 역사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떠하신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시지 않는 일의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악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에 기초한 회의적 유신론입니다. 회의적 유신론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선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에 그 일들의 이유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적 유신론은 이 세상의 악에 관계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거나 알려는 문제에 관한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예를 들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들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실제로 공기 중에 입자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확실히 아닌 게 맞습니다. 회의적 유신론의 가르침에도 일부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에
다 맞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편 73편의 시편 기자는 악과 불의에 대해서 어떤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73편 1절부터 13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찌무더러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시편 기자는 세상의 악의 문제로 매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불의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에게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지 궁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성소를 바라보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성소는 악의 문제에 관한 핵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의로운 심판이 있고 심판자가 계시고 그 심판자께서 그의 심판의 때에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성소는 담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6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2월 12일 수요일 교과 제목은 자유의지론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온전히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성경은 악의 문제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악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한 가지 방향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의지론입니다. 자유의지론은 악이 존재하게 된 이유가 피조물의 자유의지 오용에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비난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신 의도로 피조물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피조물이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유의지를 주신 걸까요? 이 점에 관하여 C.S. 루이스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악뿐 아니라 값진 사랑이나 선이나 기쁨도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계처럼 작동하는 로봇 같은 피조물의 세상은 별로 창조할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주시려는 행복은 사랑과 기쁨의 무화경 속에서 자유롭게 자원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 서로 간에 연합하는 행복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자유로워야 한다.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아담 부부가 받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애초에 아담 부부에게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그들에게 명령하고 조건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 부부는 금지된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고 난 후 창세기 4장에서는 죄의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아벨이 형제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야기는 아담 부부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이 세상에 죄와 악이 들어오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도덕적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절을 한 곳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매일의 생애에서 우리는 창조주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인식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로봇과 기계처럼 될 것입니다. 로봇과 기계가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34쪽의 글을 봅니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2월 13일 목요일 교과 제목은 사랑과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사랑을 위함입니다.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이 악을 초래했습니다. 많은 의문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악을 허용하시되 인간에게는 긴 시간이 되겠지만 하나님께는 일정 기간 허용하시면 그 허용을 배제하게 되면 사랑도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허용을 일찌감치 배격하셨다면 사랑에 꼭 필요한 신뢰도 훼손되었을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2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음울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한다. 이것은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이 사탄의 성품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자유의지가 없이는 사랑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존재하려면 꼭 필요한 자유를 무의미하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만한 확신을 어떻게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8절을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는 어둠 속에서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그 영원한 행복을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큰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계신가요? 사랑은 너무 숭고하고 고귀한 기초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내재된 자유의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인하시고 외면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고통받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는 그 대가가 어떻게 될지 이미 다 아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331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지적 존재로서의 특전을 박탈하는 것이며 단순한 자동인용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의지를 강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창조되었다. 다른 모든 세계의 거민들처럼 그는 순종에 대한 시험을 받아야 하였다. 그러나 그가 대항할 수 없는 어떤 유혹이나 시련도 그에게 오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이번 주 교과에서 우리는 악의 문제와 자유의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훼손된 결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드리려면 우리의 자유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쓰여야 하겠습니다.